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2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다섯째, 이제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다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 아래에서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그런 골치 아픈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 압니다.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닮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계속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억지로 붙잡혀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보면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왕자가 된 후에도 자기가 거지 때에 했던 그 상스러운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소원이 먼저 푹 나갑니다. 이처럼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더 이상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의식,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몸은 분명히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과 마음을 바꾸는 것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과 머릿속 생각을 바꾸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4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것처럼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평생 점진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찾는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계속하여 그걸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가 오직 예수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 통해. 예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위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제 예수 아래,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생각하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내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뭘 해야 될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달아야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 많이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함께 모여서 구호를 외칩니다.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요,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이걸 3번씩 꼭 외치고 그날 수업을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아버지다 라고 외치게 할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뭘 할 줄 아니까. 내가 아버지임을 알아야지 내가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문열 씨가 1987년 발표한 단편소설,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소설인데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시골 초등학교 5학년에 서울에서 살던 한병태라는 아이가 전학 왔습니다. 근데 그 5학년 반에 반장이 엄석대인데요. 또래 아이들보다 2살이 더 많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병태가 보니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엄석대한테 완전히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순종, 복종하는데요. 시험만 쳤다 하면 늘 엄석대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1등을 할까? 공부도 못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 이름 대신에 엄석대 이름을 써서 시험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 이름 대신 엄석대 이름을 써서 내니까 1등을 할 수밖에, 전부 다 100점밖에, 100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알게 된 한병태가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오히려 병태를 막 혼을 내면서, 야,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석대를 네가 모함한다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이제 병태가 자기 반장 엄석대를 고자질했다는 것을 알고는요, 왕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 반장한테 절대로 병태 합격시키지 말라고. 창문을 닦았는데 창문 합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뉘어질 때까지 2시간 동안 창문을 닫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를 들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엄석대 밑으로 탁 들어가자 말자 엄석대가 니는 내 오른팔이야 하면서 자기 오른쪽에 탁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젊은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하고 그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험을 쳐서 시험 점수를 매기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쓴 것 같은 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엄석대를 불러서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친 거 맞아? 네 좀 한번 풀어볼래?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석대를 반에 데리고 가서는 엎드려 뻗쳐 놓고는 몽둥이로 완전 진짜 막 개 패듯이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세워놓고는 학생들한테, 그 반에 있는 학생들한테 엄석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말하라고.
그러자 한 명 한 명씩 일어나면서 제가 맞았어요. 제가 지우개를 빼앗겼어요. 제 노트를 빼앗겼어요. 제 샤프를 빼앗아갔어요. 제 시험을 대신 치도록 했어요. 막 그렇게 고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음석대가 막 욕을 해대면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서 막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자퇴를 했는데요. 퇴학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음석대가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가는 걸 아이를 딱 붙잡아 놓고는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수를 한 거죠. 네가 어떻게 내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학교 오는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오니까 6학년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애들 다 불러놓고 야, 음석대는 퇴학당했어.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없어. 너하고 상관없어. 왜 두들겨 맞고 다니냐고. 싸우라고. 맞고만 있지 마! 선생님이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고 음석대한테 우리 건들지 말라고.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막 대들고 싸우니까 음석대가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니 그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 자꾸 생각하고 돌아갈래 말하지 말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라고요. 나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고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소속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겠다고. 주님 아래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예수님 생각하며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군대 들어가면 밥을 꼬박꼬박 주니까. 근데 군대 입대하지 말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싸우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는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제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에 들어간 거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그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공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 수도 원장에게 찾아가서 다른 일 좀 시켜달라고. 내가 도저히 공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라고. 그래서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주방에서 15년 동안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같이 그 수도원에 생활하는 수도사들은 이제 에르망을 향하여서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가 일기를 쓴 게 이제 뒤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 일기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밥 짓고 설거지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 일이 과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 고민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랑하고 싶으면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생각에서 시작된다. 매일 매 순간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예수님, 거기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었다.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또 보고했다. 로렌스 형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요. 그가 일기에 적어놓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방법,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저 오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생각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기도. 그걸 기도라고 하죠. 기도는 특별 저녁 기도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대화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 있자고. 나와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네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명령을 하셨죠. 쉬지 말고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참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속에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도를 힘들어 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너무 힘들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마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게 막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서 막 해야지 그게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는 영혼의 뭐다?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호흡은 숨 쉬는 거예요. 들숨, 날숨,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일처럼 힘들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도는 그냥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가 주님 거기 계시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라서 별것 아닌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 이건 물을 필요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내가 자꾸 이렇게 묻고 하면 아마 주님도 귀찮아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에게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합니까? 엄마,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짜증납니다. 좀 그만 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시기가 금방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말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전세가 역전되죠.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별일 없었니? 오늘 학교에서 급식 뭐 나왔어? 오늘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친구하고 잘 지냈어? 암만 물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내 입으로 미주알 고주알 주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와서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이랬어요.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잘하는 게 아니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무슨 염치로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할 수 있나? 아우, 난 기도할 염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일기 속에 이 죄에 관하여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이게 나인걸.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후 예수님께 애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다 아뢰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드렸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 정도만 죄를 짓게 된 것을 감사했다. 나는 죄로 인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져 갔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아서 내가 무슨 염치로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또 죄를 지었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또 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테니까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큰 문제예요.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한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응답이 뚝딱 이루어지지 않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여러분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몇 년 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그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하여 그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 아버지 밑에서 이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제일 큰 형은 중학교 중퇴하고 나가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 3명은 다 식모살이로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다 식모살이 나가서 식모살이를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중학교 입학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제 뭐를 배웠느냐 하면 도둑질을 배운 거예요. 슈퍼에 가가지고 막 초콜릿 막 훔치고 그러다가 들킨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아버지는 뭐 알코올 중독에 뭐 오겠습니까? 어머니 오시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경찰서에 와가지고는, 그리고 어머니가 형한테 어떻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깡패로 살고 있는 형이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집 뒷뜰에 데리고 놓고는요, 2시간 동안 정말 완전히 몽둥이를 들고 막 두드려 패면서요, 제발 살려달라고, 형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까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고. 너까지 나처럼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형이 그때 한마디 말한 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라고. 교회에 나가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자기도 교회에 몇 번을 가보면서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내 동생을 교회에 보내겠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세계 최초로 불신자의 전도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간 거예요. 형이 주일날 아침에 찾아와가지고는 야, 교회 가니까 헌금 내던데 앞으로 네 헌금 내가 댈게. 그러면서 헌금도 막 주면서 교회 가서 좀 드리면 된다고 계속 교회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계속 이제 자기 혼자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정도 가문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예수님 진짜 잘 믿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복 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야, 너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 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신학교 이제 다 마치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지를 찾는데 자기가 찾는 임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택을 주는, 뭐 돈이 없으니까 사택까지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자기는 가겠다, 어디든지 가겠다 했는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상가 건물에 1층에 교회가 있고요, 그 1층 지하에 사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라도 감지덕지.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택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1층에 교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 밤중에 가는 게 좀 힘들잖아요. 계단 막 호랑다리 가는 게. 그래서 늘 요강을 탁 갖다 놓고 요강에 볼일을 보고 아침이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비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름철이 됐는데 비가 와서 장마가 졌어요. 집이 홍수가 난 거예요. 밤새도록 막 물을 퍼내는데 아들 깨워서 막 물 퍼내면서 아들이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아빠 내일 학교 가야 돼. 그러면은 목사님은 야, 나는 좀 이따가 새벽 기도 가야 돼. 이따 오라. 그러면서 막 물을 퍼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냐고. 왜 달라지는 게 없냐고. 그러면서 정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자기 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하루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아빠 내가 경기도 대표로 전국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재주가 있었어? 그래, 너 나가서 어떤 글 쓰기 할 거냐고, 글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글 제목이 요강과 홍수. 글 제목이 요강과 홍수.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빠 요강 그거 비우러 가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쏟아는 거.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아빠하고 막 밤새도록 물 퍼내는 거. 그래도 난 아빠하고 엄마하고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자기 그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우리 아이에게 이것이 상처가 될까 봐 난 두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대상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게 정말 잊고 싶은 추억이 아니라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나는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더 큰 교회로 옮겨가고 그래서 목회를 엄청나게 크게 잘하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라고 알았는데,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의 한 구절을 간증 마지막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기억하고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 싶을 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거기 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뭘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셔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즘 나 홀로 문화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혼밥, 혼술, 혼영, 얼마나 혼자 하는 게 많습니까? 근데 왜 혼자 할까요, 자꾸? 혼자 하는 이유는 누가 같이 있으면 이게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게 마치 혹이 달린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번거롭고 내 삶에 혹이 달린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요 나에게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쇠구슬이 있습니다. 여기 쇠구슬이 여기 있고 또 하나의 쇠구슬이 여기 있습니다. 쇠구슬이 2개 있는데 꼼짝 안 하겠죠. 이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쇠구슬 옆에 이만한 자석을 탁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쇠구슬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딱 들러붙습니다. 쇠구슬만 있을 때는 자력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자석이 탁 붙어 있으면 쇠구슬이 자력을 가집니다. 그 내 능력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예수님과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거기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 찾고 주님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다리 삼아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늘 생각하고 주님 찾고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늘 누리며 쇠구슬에 자석이 딱 붙어 있으면 그 쇠구슬에 자석의 자력이 쫙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